세상이 아주 소란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굳이 왜 세상이 소란스러운가를 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이 소란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통제되지 않은 어떤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왔던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나라가 맞는가 생각할 때 우리들 스스로 지니게 되는 자괴감 때문에 온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어떤 단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패지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란법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김영란법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영란법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지요. 무슨 소비가 줄고 이랬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소비가 무엇을 위한 소비였는가를 생각해 볼 만큼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경제도 그러하고 스포츠 전 영역에 있어서의 부패가 만연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죠.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그러는데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받기도 하는 거지요. 그것이 실상은 더 큰 문제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요, 어느 한 20명, 30명의 문제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시대상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지.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라면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벌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이겠지만, 왜 이렇게 자괴감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의 사회가 교수 임명도 그렇고 선생님 임명도 그렇고 심지어는 군대 가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학사장교 시험 볼 때도 이미 상당 부분은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수 자리가 났다 그러면 나머지는 들러리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일상인 만큼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그것에 어떤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다면 나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회가 되면 누구나 한 몫을 챙기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지요. 무엇이 돈이 되어진다 그러면 한 몫을 챙기려 하는 거죠. 한 몫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학연, 지연, 혈연을 총동원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되는지까지는 그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자기들도 그러한 시대상을 쫓아서 살다가 그 누구의 지나친 악이 부패가 드러날 때 거기다가 마치 비가 막 오면 폐수 모아놨던 걸 그냥 함께 슬쩍 내보내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내 불편했던 감정들을 거기다가 쏟아서 그냥 부어내는 식으로 우리조차도 그렇게 할 것이냐. 누구를 비난함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누구를 비난함으로 그 누구의 부패를 비난함으로 조롱함으로 그 감정적 부담감을 쏟아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달리 살기로 새로이 또 결심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괴감과 맞서서 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의를 추구하는 자, 나를 찾는 자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찾아보셨는데 3절 말씀에 그들 모두가 돌아섰다. 치우쳤다는 말은 turn aside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들 모두가.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돌아섰다는 것이지요. 함께 타락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심지어 한 명도 없도다.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보다 더 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럴 정도니까. 이스라엘인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희가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마귀가 같은 사마귀를 잡아먹듯이. 다윗이 살았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죄악을 지적하면 쟤도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폭압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폭압의 기회를 사용하여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지금의 시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자체의 그 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이럴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의인은 항상 악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 그랬는데 악의 사역자래요. 악의 사역자. 그런데 그 악의 종사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그렇죠? 사울. 그 악을 행사했던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압살롬.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나와서 다윗에게 욕을 했던 시므이. 그리고 시글락 성에 있었을 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늘 함께 다녔던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 대한 성경이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무가치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반에 월스리스하다, 무가치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다윗은 어디 속에서 살았느냐? 무법한 데서 사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심지어 한 명도 없도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나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시대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도 살려면 어찌할 수 없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야만 되는 상황이겠지요. 마치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살 길을 그래도 찾아가야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패배하지 않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다? 그 많은 다수들, 어떻게 보면 한 명 남은, 어떻게 보면 2명 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7,000명, 그 수가 참 미미하고
나의 노력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수의 악에 비추어서, 그 방식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할 때 그들은 누구다? 14장 1절 말씀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계를 지니는 거지요.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기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5절 말씀에 그들은 두려움 안에 있다. 큰 두려움 안에 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큰 두려움이 그들의 실상이다 라고 다윗이 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 다 해먹어도, 세상은 그 해먹은 사람을 저주하고 해먹은 사람을 조롱하고 조소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지할 뿐이며 그들이 실상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사실을 인식할 뿐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식이 진짜 인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회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상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기상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그 기상을 담은 자의 모습인가? 다윗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언이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악에 직면해서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악에 직면하게 되면 악에 흡수되든지 아니면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든지,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너희가 압제당하는 자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압제당하는, 의를 행하다가 압제를 당하는, 가령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위를 잃어버린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고난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너희 부패한 자들이, 너희 세상이, 너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했던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안 돼 라고 부끄럽게 의인을, 너 그러니까 그걸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너 결국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줬던 기회 그 못 살려서 너 결국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압박받는 자의
그 경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뭉클함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갑바도기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다녀오신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내에서는 편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죠? 편법을 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 되죠. 감옥에 갈 각오를.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죽고 있지요. 우리에게 그런 기상이 있음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김 목사의 그 하늘소망교회는 그 김 목사의 말을 따른다더라가 아니라 저들은 신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신이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하더라. 이런 증언도 나와야 되지요. 이런 증언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처럼 남을 돕다가 도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됐더라. 자기 걸 다 주다 보니까 너무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 이런 증언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너희의 예스는 예스고 너희의 노는 노가 되게 하라. 칠 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올 거다?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믿고 확신하며 행하는 그들에게 시온으로부터의 구원이 올 것이다. 시온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좀 되지 않을까? 저거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그것이 아닌 거지요. 신적인 도움인 거지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신을 믿는 사람이지요. 저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종교는 없지만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포로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반드시 돌이키실 것인데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반드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지어 불렀어요.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이 지어 부른 것이죠. 근데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죠. 그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지녔으나 죽이지 않았던 거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모반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 의인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의인이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볼 때 감동이 오는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애곡해하는, 그래서 신하들이 근심할 정도로 묘수를 짜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압살롬을 귀히 여겼어요. 그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인애를 지닌 거죠. 그만큼. 그리고 때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내어쫓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로 그 전리품들을 다 보냈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가 다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 비극이지요. 이 드러난 비극이지요. 드러난 비극. 그러나 드러난 비극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감추어진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 감추어진 비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유해. 그래야만 시온으로부터 오는 구원, 야곱의 기쁨, 이스라엘의 기쁨, 다윗이 말했던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처남이 직장을,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매제가 하는 말이,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서 뭐 3개월 머무르면서 시험 가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달라는 거죠. 말단 공무원까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걸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구역이 장인데 똑같죠?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도 적지 않게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분명히 계시겠죠. 그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개인이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성실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주의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속과 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쪼달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좋지 않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남보다 덜 먹을 수도 있고, 노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온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분유함에 우리의 말을 섞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오히려 이러한 노출된 심각함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정돈케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세우신 위정자들과 그래도 세우신 정치가들, 또 국민들 모두가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더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참 의인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패배주의에 물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 애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각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부단히 주님이 요청하시는 싸움을 싸울 때, 분투할 때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세상의 거센 풍조를 이겨낼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희의 귀는 얇고 저희의 눈은 진정한 것을 보기에 너무 박약하오니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서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이것이 시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는 그 놀랍고 극적인 체험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년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의 가정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추구하여 나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거에도 확인시켜 주셨던 바와 같이 이후에도 확인시켜 주시사 아버지 세상을 그처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실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근 집사님 어머님을 믿음 가운데 불러가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성도로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영혼이 낙원에 주와 함께 거하여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참된 소망이 저희들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다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